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따라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기도 드릴 때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여러분들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드릴 때 보통 그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다른 특별한 말씀 매일매일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얘야,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엄청 많이 하세요.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 가장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도 예수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진리는 불변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또 예수님보다 더 뜨겁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후에 먼저 하신 일이 기도였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드릴 때 하늘 열리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간증을 하시면 하늘이 열렸다. 뭐 하나님이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 또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걸 봤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 드릴 때 영적으로 하늘의 세계를 느끼고 확신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강림을 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소리였어요. 기도할 때, 기도 드릴 때 성령이 여러분 위에 강림을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중요해요. 이번 주일날도 제가 이세우 집사님 이렇게 안수기도를, 기도를 드리는데 막 이 성령이 임해서 막 머리가 계속 뜨겁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으로 나타나요. 예수님도 기도 드리실 때 성령이 충만하셨다는 것을 이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면서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잖아요. 사역이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너 기도를 드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무덕대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앞서서 우리가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충분히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선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렸대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기도 드릴 때 성령이 강림하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드릴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적인 세계는 기도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금식으로 사역을 출발하셨어요. 요단강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은 임연주 집사가 이제 42일 하루 2끼씩 금식을 시작했어요. 진짜 토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42일 동안 한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온전 금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42일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갔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 집안에 마귀는 집안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충분히 받고 오잖아요. 기도원 가서. 그러면 집안에서 꼭 화를 내거나 화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정말로 그냥 100패예요, 100패. 마귀에게 계속 속아요. 화낼 일이 계속 생겨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40일.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삶인 것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큰 일을 행하거나 성령의 이끌림에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힘써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은사, 지식의 말씀을, 은사, 그걸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것, 그걸 신천을 하니까 막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드리다 보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겠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시험은 또 마귀에게 받는데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몸에 몹시 줄이셨대요. 중요한 건 그것은 금식 기도예요. 사역을 출발하면서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21일, 40일. 저도 목사 안수 받고 40일 금식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목사 안수 딱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는데 금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드리는데 온전히 매일 기도를 드린 게 아니고 일주일에 3일씩 드렸어요. 저는 일주일에 3일씩 해서 13주간. 그리고 하루를 더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40일을 드렸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받고 권세받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1학년 때 그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그때
40일 기도가 끝나고 오면은 뭔가가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사람 완전히 다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게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는 과정이지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자유로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막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금식하고 싶다. 막 그러면 금식,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금식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물질을 드리고 싶다.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막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럴 때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 회방죄는 어때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시대까지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성정, 성자, 성령,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 예수님 없다. 하나님 죽었어.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그 시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성령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대로 하셔. 헌신하고 싶다. 내가 뭐 하고 싶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난도 각오해야 되는 고난. 여러분 고난 받고 싶으세요? 성령의 은사는 내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힘든 일도 하나님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으로 사역을 출발하셨어요.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믿으면 지금 결단하셔도 돼요. 금식을 결단하고 순종하시면 영적인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새벽 기도로 출발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 분주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정말 분주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밤이 늦도록 사역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없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저물매 해가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어요. 저물 때, 해질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저물 때 해가 질 때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요.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 문 앞에 예수님 치유 사역을 보려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성경에 그런 거 있어? 성경에 있는 것만 해. 그런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생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각생 모든 병든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각생병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뿐만 아니에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귀신들에게 저희도 대화를 많이 이렇게 시켜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다 귀신의 말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속이는 영이잖아요.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진짜인 것 같잖아요. 다 하나님 음성인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칫 이렇게 처음에 은사를 열리실 때는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히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랬어? 아주 못됐네. 막 이렇게 판단을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속이는 거, 그런 음성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도.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막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 가족이 다 모임이 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저는 나쁜 년이라는 거야. 나쁜 년. 엄마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쟤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엄마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우리 딸들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다. 우리 딸들 같은 딸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제가 속은 거예요. 이렇게 전혀 잘못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들을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사역을 밤이 맞도록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시면서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도 초창기에는 밤을 새서 기도를 드렸어요. 밤을 새서. 그게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새벽에 잠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럼에도 정말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때 어떤 집사가 지금은 주의종이 됐는데, 그분이 여러분 중에서는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때가 가장 좋았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새벽 밝기 전에 꼭 일어나셨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먼저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기도도 훈련이에요. 훈련된 분들은 이제 지금 별로 피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막 피곤할 거예요. 저도 제 경험으로 보면 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가잖아요. 그럼 시간이 잠깐 남아요. 1시간. 1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에 잠을 잘 수도 없고 30분을 자고 나면 더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안 자면 시간이 막 아까운 거예요. 그때 성경 읽는 법을 몰랐어요. 성경을 그때 읽고 그러고 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읽으라는 말을 아무도 해준 적이 없다라고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하듯이, 저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직장 나가는 시간,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잠을 자고 가면 더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김한나 권사님, 눈 뜨세요. 졸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 철야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철야를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식 기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눈 뜨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들으시냐고 물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가 뜨겁게 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새벽부터 정말로 뜨겁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유초등부를 유초등부가 지금 엄청 부흥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초등부 진짜 목사님과 사모님, 선생님들이 엄청 애를 쓰잖아요. 제가 한번 애들을 데리고 해보니까, 야, 정말 유초등부 목사님들, 선생님들은 엄청 수고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정말 다루기 힘들잖아요, 아이들을. 근데 지금 또 아픈 아이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순종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이슬비 사모님 목사님이 이런 아이가 왔으니까 얘를 데려다가 얘 잘 케어를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을 그렇게 잘 하잖아요.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을 회개형을 터뜨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다 방언 기도를 받게 할 목적이었는데, 방언 기도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1살부터 다 방언을 해요. 우리 지금 하윤이도 방언을 하잖아요. 하윤이도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손 들고 쫙 주여도 해요. 그냥 말이 엄청 빨라요. 쫙 하고 손 들고 바바바바바바 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럼 이제 지금 제일 어린 아기들 예진이 또 누구야 아윤이 그 아이들도 무릎 꿇고 그냥 이 손 모으고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기도를 드리는데 3번을 멈추려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다니면서 호준이는 다니면서 다 한 사람씩 기도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선이하고 하랑이가 기도가 끝났대요. 기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 사람씩 기도를 해줘도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기도해줘도 된다 그랬더니 다니면서 하나씩 붙잡고 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은이는 또 양쪽 살을 양쪽에다가 손을 대고 양쪽에 있는 사람 다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여기서 한 거 그대로 걔네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지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유초등부에서 잘 키워놓으면은 저는 데려다가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훈련을 그렇게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기도 회개형을 막 부어 넣는 거예요. 그 회개를 잘 따라하게 해요. 그러면 막 회개를 따라 하잖아요. 그래 놓고도 아직도 똑같아요. 그 옆에 애가 건드리니까 그냥 탁 눈 뜨고 탁 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웃겼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변하겠잖아요. 안 변하겠어요? 걔들이 변하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걸 아이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이들이 뛰고 놀고 그러지만 그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지 않아도 책 보는 거를 그냥 뭐 훈련하니까 그냥 아이들이 우리 여기 이 학생들 보잖아요. 전부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들어가서 영어 도서관 들어가서 전부 책 읽고 있어요. 애들이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부모들을 하는 거 보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드리시고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시고 말씀 걔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알아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이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그랬더니 우리 예선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충격이에요. 그 목사님은 다 아는 줄 아는구나. 정말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막 견망증이 생기는지 요새 기억이 자꾸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생각이 금방 나가지고 다시 알려줬어요. 예수님 옛날에 왜 이렇게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는 사라인데 사라가 죽었잖아요. 죽었어. 그래서 다시 또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된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잘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할 때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들을 사도라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중대한 결정 앞에서 더 많이, 더 깊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를 더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때로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전에 산기도가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길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마음껏 언제든지 와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 정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뜨겁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회당에서도 그렇게 길게 기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때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저희가 초창기에 기도드릴 때 저희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산기도를 드렸어요. 산기도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기도를 갔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때때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가셔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도 특별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를 드리시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 기도하시던 그 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시면 돼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산으로 산에 가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등이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드리셔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드리셔야 돼요. 사역에 분주할수록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너무 시간을 뺏겼어요. 제가 못하는 게 기도를 그만큼 못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제가 막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를 드려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기도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요청을 하세요. 기도 요청을 하면은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의 기도는 다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보통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드리잖아요. 왜 기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드릴까요? 기도할 게 많으니까. 기도할 게 많으니까 기도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또 기도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더 많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기도를 드려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감동인데 이제 밥은 먹고 기도를 드려야지. 우리 이현수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밥 먹고 뭐 청소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7시 저녁에는 7시부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가 뺏기면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전화 같은 거는 다른 시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자꾸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기도 시간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많이 드리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 죽음을 알았어요. 그때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요. 그래요.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경외하심을 듣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힘들게 어렵게
나갈 수 있어도 그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건 없어요. 그냥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그냥 쭉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가십시오.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떤 문제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맡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을 때 하나님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하나님께 상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십자가의 벽에 부딪힐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질 때 부딪혔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이걸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을 때 하나님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실 힘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도 봤어요. 정말로 막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 같은 코피가 나나? 땅을 본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때 기도를 막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씨름을 하는데 바닥에 막 피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코피가 나나 보다. 코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알았어요. 정말로 땀이 빗방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우리도 내 문제 기도해야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어지러운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사명이 기도라면 우리의 사명이 기도잖아요. 예수님처럼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 열심히 기도 드리셔야 돼요.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그것을 동반하는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아픔의 절정에서 죽음 직전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희가 축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축사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계속 드렸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큰 소리로 기도드리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축사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의 그냥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고 이런 기도를 남기고 가셨을까요? 성경은 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을 이제 다음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묵상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뭐 금식 기도도 있고 기도의 종류가 우리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통성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통성 기도 드리셔야 돼요. 묵상 기도는
여럿이 같이 드릴 때는 누가 기도를 치고 올라가잖아요. 거기 따라 붙으세요. 다 따라 붙어서 큰 소리로 기도 드리세요. 한 덩어리가 돼서 올라가게. 그거 본 사람 많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기도 드릴 때 그냥 막 한 덩어리가 돼서 올라가는 기도를 본 사람. 그렇지, 지난번에 이명주 씨는 그냥 목이 터지도록 목이 완전히 간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때? 그거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못 붙은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 같이 붙게 해달라고 그냥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다 되게 한 사람이 낙오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 드릴 때 나 혼자 묵상 기도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통성으로 따라 붙으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묵상하세요. 기도도 이 상황에 따라, 이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새벽에 나와서 묵상기도 드리다가 그냥 졸고 가지 마시고 큰 소리로 기도 드리시고, 또 철야 때 큰 소리로 기도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 드리실 때는 묵상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고받고 이런 은밀한 기도, 친밀한 그런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드리셨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를 드리셔서 정말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닮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방법대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뜻에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